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지만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중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의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누구에 의해 풀려나게 됩니까? 바벨론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분명 느부사라단은 군사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만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바벨론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예루살렘의 방비력은 얼마나 허술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호송 책임자였던 이방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 예루살렘을 멸망했습니다. 이방의 사령관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사슬을 풀어주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과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땅, 자신을 억울하게 박해했던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결국 그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즉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령관으로부터 양식과 선물을 받아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선택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우리 본문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니가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다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유다 백성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계속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셔서 환난 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전히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욱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